뜻이 드러나는 때. 제목이 좀 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판단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죠? 판단을 내리고 판단이 선 쪽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가르치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뭐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출제를 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적들을 채점을 하고 또 평가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이 학생의 어떤 그 수준,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모든 분야에는 그 판단을 내리는 비평 집단들이 있어요. 뭐 정치든 아니면 경제든 아니면 예술계통이나 스포츠계에도 다 비평가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대상들을 놓고 이제 비평을 가하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할 때 심판이 있죠. 심판은 이 선수의 행동이 거친 건지 반칙인지를 판단을 내려서 뭐 옐로우 카드를 주기도 하고 또 레드 카드를 퇴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경기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사법부에서는 뭐 이런 판사들이 최종 판단에 대해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모든 정황들을 다 들어보고 다 수사의 결과들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역할, 이게 판사의 몫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과연 이게 그 충돌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약간 우리가 곡해할 때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평 집단이라든지 이런 비평 어떤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충돌하는 그 직업군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자체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흔히들 이제 이중잣대라고 그러죠.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질 않고 이쪽에다가 될 때와 저쪽에다가 될 때가 다른 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중잣대를 쓰게 되는데, 이걸 그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이제 이중잣대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주 여유롭고 그리고 후하게 평가를 내리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운 거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욕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바람 피는 놈이 바람 피는 놈을 더 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에게는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바람 피는 거고 너는 아니야. 잣대 자체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판단의 잣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판단의 잣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럴만해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그게 바로 이 내로남불 그 말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에 하신 말씀이 그런 어떤 그 타인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부분에서 자기가 내린 그 판단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좀 부드럽게 살아가려면 이 잣대를 좀 동일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들이댄 잣대를 자기에게도 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랑 다르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그 소식들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불미스러운 그 소식들이 같이 섞여서 들려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수많은 분파가 생겨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막 사분오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에 따라서 무언가가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면 거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또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와 또 다른 사람이 따르는 지도자. 결국 뭔가 자기가 따르고 있는 것을 더 합리화시키고 좀 더 정당화시키려면은 반대쪽에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리더에 대해서 비난을 가해야 돼요. 흠을 잡아야만이 자기가 이쪽에 있는 것이 뭔가 정당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게 된 그 집단 속에서는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그 험한 말들 그리고 또 음해, 공작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아볼로랑 비교하고 베드로랑 비교하면서 한없이 자기를 사정없이 막 난도질을 하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4개 분파라고 한다면은 25%씩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때 자기는 25%인데 반대파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곡해와, 그죠? 험담, 이런 말들,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아볼로와 비교를 하면서 아볼로는 말이 참 능통한데 바울은 형편없다. 또 바울은 또 못생겼다. 바울은 뭐 눈이 안질이 있고 제대로 된 건강도 없고 또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랑 비교할 때는 사도적 권위에 있어서 딸려요. 말에 있어서는 아볼로보다 딸리고 여러 이런 그 비교를 해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난도질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그 지금 4장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라고는 그런 그 어떤 그 실제적인 그 교회 상황에서 나온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뱉는 말이거든요. 지금 3절이.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음해하고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것을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사도적 권위, 그의 외모, 그의 말,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형편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하시킬 때 그때 바울은 이 말을 듣고도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인정받았겠지만 세계 분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수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자유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과연 이럴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상대방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지어내고 수많은 말로 공격할 때 그걸 작게 여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우린 괴롭습니다. 우린 괴롭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어떤 그런 인간 벌리기만 해보라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들. 여러분들 남을 판단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남의 판단에도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먼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작게 여기세요. 그거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작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더더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중요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남들이 하는 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떠드는 소리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뭐 글을 하나 올려도 댓글을 누가 다는지 아니면은 뭐 카스를 하고 페이스북을 해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친구들이 하는 말, 누가 어떤 그 던지는 말에 굉장히 막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또 그만둬 안 둬. 또 그건 계속 해요. 소심한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어젠가요, 우리 딸들한테 되게 재미난 걸 경험했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막 달려와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엑소하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있대요. 모르죠, 지금 또. 뭔 소리인지. 그 아이돌 그룹 엑소라고 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 투표를 했나 봐. 마마인가 뭐 어디서. 투표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 딸이 엑소 팬이거든. 근데 막 아무리 투표를 해도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뭐 한다고 내가 무슨 아무런 힘도 없는데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해커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 투표하는 것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풀려가지고 막 쭉쭉쭉 차고 올라가니까 이것 보라고 하면서 엑소가 확실히 이긴다고 막 한 2, 3% 차이 나더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엑소 야 노래 으르렁 그거냐 그랬더니 수십 년 전 얘기한다고 나보고 그게 언제적 노래인데 으르렁 하냐고.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 노래는 좋냐 그랬더니 안 좋대요. 하나도 안 좋대. 근데 정말 하나도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엑소 팬이니까 귀 막고 눈 가리고 안 듣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엑소 노래가 최고야. 서로 지금 막 뭐 하고 있어요? 투표하고 있고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싫은 거죠. 보세요. 만약에 좀 재미난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그 엑소 팬들하고 그 방탄 얘네들 팬들하고 무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씩. 이 속에서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어떤 말들이. 상상만 해도 우리 그렇게 착한 딸인데 그 착한 딸도 저렇게 저 모양으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악한 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없는 말들 지어내고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선한 거라도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본다든지 아마 곡해하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팬이 돼버리면은요, 다른 쪽의 어떤 그 그룹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다른 거 아니에요. 방탄하고 엑소예요, 이게. 바울이 엑소라면 아볼로는 방탄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둘이, 이것도 네 패로 나눠져 있어요. 이 네 패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귀담아 듣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 바울파 쪽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느냐. 아볼로 쪽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가려져 있고 마음도 닫혀 있어요. 전혀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남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지요. 예?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을 변호하고 변증하다 보면 상대방 쪽의 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왜곡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남의 그 판단에서 어찌 보면 좀 자유로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리는 그 판단이 절대로 정확할 수가 없고 절대로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려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시편 3편에 보시면 타이틀 제목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맨발로다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사실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데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여기 6절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저 모양을 저 꼴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욕하고 정말 아버지로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말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쫓기고 있고 아들로부터 그런 수모를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천만이 나를 막 치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다윗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쑥덕쑥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람이죠. 상황 자체가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주변에 한 사람만 나를 음해하고 나를 욕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사람의 이야기나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막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리고 있는 이 판단에 바울이 막 흥분하고 휘둘렸다면 바울일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의 1로 찢어져 가지고 이런 온갖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작게 여겼어요. 작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판단 3절 끝에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있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대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제 자책하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남의 판단도 그리고 자기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 중요하지 않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지금 이 4절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자기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만큼 뭔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눈물과 기도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볼 때에 자책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재미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내가 아무리 자책할 게 없다고 생각한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 이런 완전 무결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것으로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으로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도 않고 남의 판단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 내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리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는 우리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린 판단이나 그런 소리가 있을 텐데 그건 먼저 이제 뒤로 제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내리는 판단 그것도 제껴 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린 것조차도 그것도 제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인간의 심판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불의하기도 하고 또 강자 편에 서기도 하고 또 부자 편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판단 자체가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모두가 결국 아는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인데 무죄로 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변호사가 참 착한 일 하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는 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해주는 쪽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죄도 죄가 아니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는 돈이 많은 기업가의 자녀나 이런 경우는 정말 무기징역감인데도 5년.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1년만 살 것도 그냥 20년, 30년 때려 막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체가
인간이 내리는 판단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게 사실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어떤 그 판단, 나라가 내리든 뭐 사법부에서 뭐 이 판단을 내리든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사실은 다 불안불안한 겁니다.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막 파당을 지어서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다퉜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자꾸 빨리빨리 내리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볼로파는 바울파에 대해서, 베드로파에 대해서 너무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고 너무나도 쉽게 속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 사안에 대해서 참 애매할 때가 있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의욕이 꺾여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던 것도 멈추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속단하듯이 말하는 그 표현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판단이 정확할까? 아볼로파가 내린 판단이 베드로파에 대해서 내린 판단이 정확할까요? 엑소가 방탄소년단한테 내린 그 판단이 그게 정확할까요? 정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지 않은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신하듯이 확실하게 분명히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못을 박는 일들이 많아요. 뭐 지난번에 그 김주혁 씨 사고 났을 때 김주혁 씨가 불의의 사고로 46세에 사망을 했는데 그 영화 배우 그 사람 그 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많이 비쳤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그 사망 소식과 더불어 떴던 그 뉴스가 있죠. 바로 정찬우 씨. 선미라고 하는 그 분의 인스타그램에 김주혁 씨를 애도하는 뜻에서 국화꽃을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을 정찬우 씨가 다른 거죠.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꽃 예쁘다고. 꽃 예쁘네. 사망한 영화배우 김주혁 씨를 애도하는 꽃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댓글을 꽃 예쁘네 하고 이제 댓글만 쓰고 떠나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팬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마디 애도의 말이라도 하고 그리고 사라져야지 그 애도하는 뜻의 꽃에다가 꽃 예쁘다고 하고 떠나가는 놈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정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써서 내기도 했어요. 자, 요걸 딱 놓고 보시면 꽃 예쁘네 딱 썼습니다. 우리들 판단해도 괘씸하죠.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생각 없이 썼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꽃 예쁘네 하고 떠났을 수도 있고, 둘째, 김주혁이라는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호들갑 떠냐, 꽃 예쁘네 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나라가 온통 난리냐. 근데 둘 중에 뭐가 정답이죠?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은요, 지금 이 세상은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내리는 판단을 보면은요,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빼놓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이 드러난대요.
그냥 정찬호 씨 그때 드러날 거예요. 정말 그거 어떤 의미로 썼는지 마음의 뜻과 그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막 항변하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근데 그 의도와 감추인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드러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분은 칭찬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결국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가 신이냐는 거죠.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낼 것들이지 너가 지금 그걸 본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당신의 판단 속에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까지 다 봤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한 판단이든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든 이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계속 찢어지고 계속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의 판단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을.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그날에 그때 내리시는 판단이 정확하다. 그게 최종 권위가 있는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시키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둠에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모르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아름답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 날에 주님께 맡기고 월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내리는 판단을 맹신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행동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이 하는 판단,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 다 정확하지 않다. 주님의 판단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감당하는 사역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